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섭섭병입니다. 이 섭섭병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섭섭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좀 멀리 있는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병이 섭섭병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섭섭하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섭섭병은 내가 많이 해주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만큼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섭섭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이 섭섭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고 섭섭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이 섭섭병을 안고 불치병처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섭섭병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섭섭함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매어 달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나의 마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얻게 되는 이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말씀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섭섭병이 치료가 되는 한 단계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후에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모든 방법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을 그림자처럼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이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구원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보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미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구구단을 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할 시기가 왔는데 제가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우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구구단을 외우면서 부모님께 정말 혼이 나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고 또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준이를 앉혀놓고 막내를 앉혀놓고 구구단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봐. 4개가 한 묶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몇 개지? 그러면 4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또 한 묶음이 더 있어. 그러면 몇 개지? 그러면 8.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3묶음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구단은 이해하도록 설명해가지고 이 성준이 나이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방법을 바꾸고 자, 한번 읽어봐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설명한 시간 30분, 40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우게 한 10분 동안 성준이가 4단을 다 외우고 자신 있게 외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외워야 할 때가 있구나. 맹목적으로 외우고 난 뒤에 그것을 내가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가 이 엄청난 능력과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아주 적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갑자기 이 세상에 시작점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넣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의 진리이고 원리이고 법칙을 바로 이 로고스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완벽한 지식, 지혜를 바로 말씀,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모든 것을 바로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것인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전 우주를 따졌을 때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보면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저녁,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송준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아. 태양이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웠다면, 조금만 더 태양에 멀었다면,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여기에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고 법칙대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로고스, 말씀, 우주의 진리고 원칙이고 법칙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분이시다. 시작과 끝이 없다. 왜?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지금 요한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돌도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변해 갑니다. 지금부터 100년만 지나면, 여기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어린 막내도 100년이라는 시간 뒤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없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고 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 안에 있지 않는 분, 시간을 창조하셔서 영원하게 불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그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이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사와 능력,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겠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내가 받아들인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관과 그것들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자로 바뀌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게 되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너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정전이 한 번 되었습니다. 정전이 한 번 되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껌껌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예 쓸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플러그만 뽑히면, 전기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생명이 우리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끊어놓습니다. 전선이 끊어진 전자제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엄청난 성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 장비들, 선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플러그 꽂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으로부터 그 대적들로 인하여 유혹들이 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선을 이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불만 없어도, 밤에 전등만 없어도 어둡고 깜깜한데, 그러나 태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는 괜찮겠습니까? 그냥 어두운 것으로 끝날까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도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고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렇게 햇빛이 잘 안 보이는 날이 며칠만 계속되어도 우리는 우울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는데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이것을 선언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에 비치고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이기지 못한다 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또한 그 빛이 비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 중에 믿게 된 믿음으로 깨닫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 가운데에서 나이 들고 늙어가고 질병에도 걸리고 하지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 생명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빛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맞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소망이 달라지고 공허했던 아팠던 슬펐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고 섭섭병이 치료가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만을 아주 먼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시는 이 복된 길에 동참하셔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커도 아무리 그 능력이 크더라도 온 세상이 깜깜하더라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좋은 것을 먹고 무언가를 하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들여쉬고 물론 그것들이 지금 이 육체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입니다.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생명이 살아가게 되고 나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나의 육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완성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고 계신다. 영원한 빛이 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